말씀을 중심으로 최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인물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감정에 있지 아니하고 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다가 아니라 몸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뭐냐? 감정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의 위치, 몸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다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감정 상태를 보면 두려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두려운 감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몸이 주님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리를 잘 지키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요구할 용기도 나중에 생겨요, 안 생겨요? 나중에 생기죠. 자리 지키니까 주님 일에 쓰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성경이 그를 되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몸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을요 감정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감정 상태. 그래서요 두려움이 오거나 근심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믿음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억지로 근심하지 않는 척, 슬픔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두렵지 않은 척 하려고 되게 많이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접근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몸이 어디가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거, 신앙의 자리에 있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냐면 감정 상태 아니라니까요. 뭐 긍정적이라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이 낙천성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 세상에서 돈 좀 잠깐 벌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으면 이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같은 감정에 믿음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근심이 하나도 없다. 늘 항상 always 나는 기쁘기만 하다. 두려움과 근심이 아예 없다. 이게 뭐예요?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AI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의 감정이 그게 없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사실 어디에 달려있냐면 몸이 어디 가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맨날 점집에 가 있다. 타로 점집에 맨날 무슨 사주팔자 이런 데 가 있다. 그럼 그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호프집에 가 있다. 술 먹는 데 가 있다. 뭐 노래방에 가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금요 기도에 남들 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호프집에 가서 술 처먹고 있다. 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맨날 방구석에 앉아있다. 이거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맨날 돈 버는 자리에만 있다. 이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맨날 운동하는 데만 있다. 예배하러는 축구하러 간다면서 운동하자 하면 꼭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믿음 아니라고요. 몸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믿음 아닙니까? 사역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게 믿음이지 이게 몸이 어디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날 믿음 좋은 척을 혼자 다 하면서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 했잖아요.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혹은 장담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나대다가 결국 주님 저주하고 욕하고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은 안 썼지만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긴 했지만 결국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몸의 위치, 몸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몸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생각도요, 그 몸을 따라오고요, 감정도요, 그 몸을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보십시오. 원래 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숨겼대잖아요. 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용기가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잘 보세요. 몸이 가 있으니까, 믿음의 자리에 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의 옆에 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감정도 용기 있는 감정으로 올라오고요, 삶 자체가 그렇게 자리를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자꾸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면 감정이 어떻게 따라가요? 뛰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꾸 거기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 든다고요. 자꾸 바닷가에 가면 어떤 생각 들어요? 바다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던데요. 자꾸 하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늘만 보면, 야, 날아가는 새처럼 자유롭고 싶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보는 거, 하늘 보는 거, 이건 1년에 한 번만 하고, 우리 수영회 갈 때 그럴 때 한 번씩 하고, 우리가 자주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수님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갈 때에 우리의 감정도 그 자리 따라 다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다 떠난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잖아요.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가는 바람에 그들의 몸이 예수님 옆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의 감정도 회복되어지고, 생각도 회복되어지고, 사명도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 글을 읽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계 제1의 기업인데, 거기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그 CEO죠. 그가 쓴 주주서한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선택이 아닙니다. 실패는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필연이래요. 실패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실패하고 결국 성공할 때까지 실패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이렇게 각색을 하면, 오늘 설교와 좀 맞춰서 각색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자꾸 실패감을 멀리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가 주는 좌절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제프 베이조스 뭐라 그런다고요? 계속 실패해도, 그냥 계속 실패해도 그 자리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기도 언제까지 그 자리 지켜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자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예수 믿는 그 자리 지켜야지. 십자가 자리, 예배의 자리 죽어라고 지키면 여러분, 반드시 감정도 인생도 다 뻥 뚫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 나중에 축복의 사람이 되거든요. 축복의 사람이 된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막 몰려온 날이 있어요. 오늘 밤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형이 지금 군사에 끌고 와서 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에 밤이 새도록 야곱이 뭐 했냐면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씨름이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 한 발자국도 이 자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그 자리를 밤새도록 지켰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요, 목숨 걸고 붙들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팍 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들이 잘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감정이 무기력과 두려움에서 탄력있게 올라오고 있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좀 진득하게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진득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맨날 왔다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예배 한번 드리면 회복될까 하고 잠깐 들렸다가 또 세상에 잠깐 들렸다가 노래방 잠깐 들렸다가 호프집에도 잠깐 들렸다가, 이러니 믿음도 왔다리 갔다리, 감정도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런다는 거예요.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 믿음도 감정도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요. 기도의 자리를 한번 지켜보세요. 예배의 자리 죽어라고 한번 지켜보세요. 주일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집이 멀면 근처의 교회에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이라도 한번 그 자리를 한번 붙들고 생명 걸고 하나님과 한번 승부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지 말고 아리마대 요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세상에 충격을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인데요.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원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샤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숨기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자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이 갑자기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그 변환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19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유대의 빌라도에게 예수를 가져가기를 소원해 빌라도와 허락하는지라 뒤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더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었다고요?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당시 산헤드림 공회에 속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자신의 지위에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하시던 날에는 더욱더 자신의 그리스도인을 밝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다 흥분 상태였잖아요. 광기 상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에 자신도 돌에 맞거나 고발을 당해서 예수님 옆에 함께 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그때는 나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 후에 갑자기 이런 용기가 생겼다고요? 2일 후에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음 후에, 완전히 죽고 난 후에 용기를 얻어 빌라도에게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요셉에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세상에, 당시 모든 세상에 충격을 준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죽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가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의 광기가요, 그 순간에 다 가라앉았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막 죽여라 하던 흥분에 차있던 자들이 예수님 죽는 순간에 허탈해지고, 우리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저거 죽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군중들의 흥분이 다 가라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용기가 생겼다라기보다 십자가의 충격으로 상황과 환경과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온순해지고 조용해졌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충격이. 여러분 원래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의 시체를 내주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이 정치범이기 때문에 되게 모욕적인 죽음을 주기 위해서 장례를 못 치게 합니다. 불에 태워버리거나 그냥 갖다 묻어버리거나 안 준대요. 근데 빌라도가요 순순히 내주잖아요. 왜 그런 거죠? 그 충격에 휩싸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죄책감에 내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충격받아야 변해요. 적당한 감동, 적당한 친절, 적당한 호의로 안 돼요. 충격을 줘야 돼요. 충격을.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줄 충격이 뭡니까? 너희들보다 우리가 좀 더 의롭다. 이걸로 충격 줄 수 있어요? 그럼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야, 똑같잖아. 너희들도 죄인이잖아. 이런다고요. 뭘로 충격 줄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우리가 죽어야죠. 죽임을 당할 때에 세상 충격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당해줄 때에 세상은 충격받고 온순해져요. 그리고 그때 조금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충격입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 가는 걸 남편이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계속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갔대요. 더 열심히 갔대요. 그러자 언젠가는 금요 기도에 갔다 왔더니 남편이 작정을 하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노발대발하며 가지고 들고 있던 성경을 확 뺏어다가 갈기갈기 눈앞에 다 찢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폭력적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그냥 받아주고 그냥 울어버렸대요. 반항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리고 난 며칠 뒤에 남편이 미안해서 성경을 다시 사가지고 와가지고 미안했다고 이거 가지고 다시 교회 나가라고 그랬다 그러죠. 그러더니 다시는 핍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까지 전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남편이 갑자기 잘해줬을까요? 자기가 자기에게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할 게 아닌데. 술 깨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미안해서 죄책감에. 잘 보세요. 내가 그냥 막 죽어버리니까 세상이 오히려 충격을 받아서 당황하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한 번에 5,000명씩 회개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님 다루 죽였어요. 그 십자가에 충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잘못 접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주면 세상이 반응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백날 선물 주고 백날 잘해주고 섬겨주고 해봐야 나중에는 그 당연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는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주고 세상에서 당해주고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완전히 죽어져야 그래서 그들에게 충격을 줄 때에 그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자꾸 우리가 세상에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익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져줄 줄 알아야 돼요. 억울한 일도 당해야 돼요. 자꾸 울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회심했습니다.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널 구원하는 예수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바울에게 드는 마음이 뭘까요? 죄송한 마음이겠죠. 미안한 마음이겠죠. 충격이겠죠. 죄책감이겠죠. 얼마 전에 바울이 누구 죽였어요? 스테반 죽이는데 동조했잖아요. 충격이겠죠. 미안한 죄책감에 그래 꼬꾸라지는 거예요. 불효자가 언제 효자가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께 고마움을 느낄 때 효자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 효자가 돼요? 진짜 부끄럽게도 막 엄청나게 죄송하다는 감정이 있어야 돼. 그때 효자가 돼요. 왜냐면 그게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완전히 져주고 당해줘가지고 세상에 엄청난 미안한 마음을 줄 때에 세상에 조금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전도가 조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의로운 뭐가 돼가지고 막 세상을 고발하고 싸우고 불의를 못 참는다. 그거 여러분 하나도 능력 없습니다. 그냥 희생양된 예수님처럼 말없이 바보같이 당하고 빼앗기고 죽으면 오히려 그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여러분 잘 보세요. 속옷이 필요해서 속옷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뭐 했대요? 그 앞에 너를 고발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악의적으로 내 것을
싸우지 말고 그럴 때에 거듭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당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고마움과 호의를 주라는 말이 아니라 미안함을 주라는 거예요.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고 그 십자가가 믿는 자들은 오히려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 프렌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소아마비 분이신데 어릴 때에 체육 시간에 4학년 때까지 운동장에 나가지 않았대요. 근데 4학년이 된 그 첫 학기에 체육 선생님이 바뀌었겠죠. 체육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 여기 왜 혼자 앉아있냐고. 그래서 조지가요 자기 다리를 가리키면서 보시라고, 난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정당하게 허락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열애 상태라고. 그러자 선생님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지 뭐하냐고, 빨리 옷 갈아입고 뛰어나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학년 말 체육대회를 했는데 뭐 그때 당시에 체육대회 꽃이 마라톤이었다고 합니다. 저 때는 릴레이였거든요. 하여튼 마라톤이 꽃이었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마라톤에 너도 출전하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했죠. 장거리는 못 뛴다고. 장거리는 못 뛴다고. 선생님 또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똑같은 학생이니까 무조건 뛰라고. 꼴찌를 하더라도 뛰라고. 그래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351명 전교생 중에 350등을 했대요. 한 명 이긴 거죠. 그래서요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요. 무슨 일이든 다 열심히 하게 돼서요. 나중에 결국 그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해군사관학교 장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오래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서 과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 운동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그 동창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보다 꼴찌했던 그 친구가 윌리엄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운동의 전날에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일이 너네 학교 운동회인데 다리가 불편한 친구가 마라톤에 뛴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네가 그 친구 뒤에서 속도를 맞춰서 띄워주고 네가 그 친구 바로 다음으로 골인을 해라. 그래서 그 윌리엄이 꼴찌가 되고요. 조지가 350등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사실 조지의 인생을 바꿨거든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주보다라고 하는 충격에 사로잡혔는데 그리고 나서 윌리엄을 찾아보니까 윌리엄이 중국 성교회에 나가 있더라고요. 예수님 엄청 잘 믿는 아이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 조지가요 군대에 돌아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결국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간증한 내용이 이 신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 충격이 세상의 균열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죠. 제가 우리 사모님과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물론 힘으로 하면 질 것 같아요. 말로는 이기고 힘으로는 제가 지는데 사모님 엄청 세요. 살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죠. 왜냐면 저주일 때 그게 능력이 있다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능력자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성전 다 지을 수 있었어요. 자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안 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죠. 그게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져주고 당해주고 주고 줄 수 있는 자료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정이 변화되고요. 그럴 때에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먼저 헌신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헌신하지 말고 먼저 헌신하라. 내가 먼저 헌신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헌신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헌신하는 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헌신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받아오게 되어지니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자 이어서 39절에 뭐라 그러냐? 39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 요셉의 헌신이 이고 난 이후에 39절에 뭐라 그러냐?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요셉의 헌신이 있고 나니까 누구도 헌신해요? 니고데모도 따라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3장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나오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약간 회색 분자 같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회색 지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눈치만 보던 사람이에요. 믿을까 말까, 헌신할까 말까. 눈치만 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헌신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하자 하고 헌신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의 헌신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더라는 거예요. 아, 요셉도 저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보자. 나도 헌신해보자. 나도 선교 가보자. 나도 기도해보자. 미영이가 단기 선교 가니까 누가 따라가요? 누가 따라가죠. 그런 거예요. 헌신을 누가 먼저 하잖아요. 또 다른 누군가가 헌신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요, 막 그렇게 전도를 막 열심히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려고 했지만, 사실 뭐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요. 열심히 교회 섬기는 건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후배가 나를 찾아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님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 저도 형처럼 변화되고 싶다고. 형처럼 예수 만나고 싶다고. 제가 그게 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냥 예수 잘 섬기고 그냥 헌신하고 그랬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감동받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약한 상황 속에서 지금 4개의 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월 10만원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도 선교비를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사실 여러분 조금 규모가 돼도요, 한 100여 명이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좋아도 선교비 5만원, 3만원 하는 교회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지 말자라고 철학 가지고 한 4개 교회에 10만원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안양선민교회 백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도전받았다고, 은혜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더니 한 번은요, 절경금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웃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하라고 뭐 강요도 안 해도 그 입장도 아니고, 그냥 우리 할 일, 헌신을 하나님과 했을 뿐인데, 누군가의 그 모습을 보고 은혜받고 도전받아서 또 다른 헌신의 열매를 낳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로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직분자가 헌신도 안 한다, 자리도 안 지킨다, 기도도 안 한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뭐 좀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 아니요. 누군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아, 직분자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해야지.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저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뻔히 직장 가면 아무개 과장님, 아무개 뭐 부장님,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또 아무개 청년 회장이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회식 자리에 갔더니 저분 안수 집사님인데 술 먹네? 그러면 그 자체로 여러 사람 실족하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정말입니다. 헌신 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반대로 또 내가 좀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헌신하는 사람 따라야 된다. 주의 일을 앞장서는 사람. 그 사람 보고 모방하고 따라갈 때에 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최초의 헌신자가 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최초의 헌신자가 되는 거.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 누구든 하는 거예요? 내가 최초의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누가 최초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최초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아무도 선교하지 않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최초의 기도자, 최초의 예배자, 최초의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서
나와서 둘째 날 만달고비에서 공연을 막 하고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기도해 주겠습니다. 인생 바뀌기 원하시는 분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잠시 동안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계속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근데 이쪽 편에 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한 아이가 먼저 일어나니까 그쪽 주변의 아이들이 일어나고 점점 일어나기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여 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그 한 아이가 믿음을 결단해서 일어나니까 나머지가 용기를 얻어서요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 역할을 오늘 본문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는 거예요. 아리마대가 헌신하니까 니고데모 따라오죠. 니고데모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 장에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무덤에 찾아가고 베드로도 따라가고 결국 그렇게 주의 일들이 진행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색지대에 앉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누가 먼저 하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도 그냥 앞장서서 헌신하는 거예요. 좀 민망한 상황이 있긴 있죠. 저도 수련회 갔다가 먼저 이런 사람이 뛰어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민망했던 적도 있는데 결국 나중에 따라서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전도하지 않아도 나와서 좀 전도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에도 나와서 좀 기도도 하고 이 시대 2030 세대 진짜 새벽기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좀 나와서 새벽기도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보고 그런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 된다면 그 최초의 헌신자를 통해서 모든 이들의 헌신이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속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중간만 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중간만 해라. 이거 속이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엄청 많이 듣던 말입니다. 중간만 해라. 중간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조하던 사람 다 어디 있던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앞에 소수가 선동하고 나서니까 다 그냥 따라가지고 예수 죽여라. 중간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는 중간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최전방 프론티어에 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초가 되어야지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예 근성 버려라. 노예 근성이 뭐냐? 중간지대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 남들 하는 것만 따라하는 거, 자발적이지도 적극적이지도 진취적이지도 창조적이지도 않는 거, 이게 종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요 자발적이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입니다. 아무도 안 해도 아들은 해요 안 해요? 아들은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니까 최초가 되는 모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감정 아니라 몸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자리를 잘 지키면 감정도 믿음의 감정으로 생각도 믿음의 생각으로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정말 생명 걸고 지킬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충격 주라는 거죠. 세상이 언제 변하냐? 물론 친절 100% 되지만 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막 얻어 터지고 당하고 핍박 받을 때 오히려 세상은 거기에 충격받고 변한다는 충격을 줄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절히 타협하는 능력 없습니다.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져야 됩니다. 짓밟혀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안함에 빠지고 충격에 빠져서요. 그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최초가 되라 그랬죠. 이게 믿음입니다. 헌신에 대한 건데 먼저 헌신하는 자가 있어야 다른 이들도 다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었죠. 믿음은요 따라하는 자리 아닙니다. 앞장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과 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